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12사도를 세우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시며 기도가 모든 사역의 중심이 되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히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마땅한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하고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나아가지 않도록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에 힘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큰 힘과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 기도하시고 나서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그들의 명단을 보면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마지막으로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십니다. 사도는 사명을 받아 보냄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대신해 일하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보내신 대리자와 같은 이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특히 사도들은 주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특별하게 세우신 직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교회는 사도들이 계시받아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사도들을 통해 새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이며 12사도들은 새 이스라엘인 교회의 초석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 중 4사람은 어부 출신이었고 한 사람은 로마 제국과 권력자들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던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와는 정반대되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싸우던 열심당원 출신이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의 면면을 봐도 특별히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명문 가문 출신이거나 부유한 집안 출신 혹은 귀족이나 제사장 가문의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이었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역사의 중심에 서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인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12사도들을 초석으로 세워질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기초 위에 세워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결코 세상적인 힘과 능력, 세상 권세나 세상 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을 보면 주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실 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초석이 될 사도들을 택하신 기준이 그들의 능력이나 지혜나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이들을 사도로 부르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주권적인 사랑으로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세워나갈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 준비가 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우리와 같은 이들을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 사명을 감당하도록 빚어가십니다. 이렇게 세움받은 사도들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염병처럼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세상 권력에 의해 핍박받는 중에도 무섭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유를 참으로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을 사도로 잘 세워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도들의 진정한 힘과 능력, 초대교회의 진정한 힘과 능력은 바로 이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12명의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들이 선포한 복음이 진리였기 때문이고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을 전혀 감동시키고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교회를 위해 세움받은 12사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겸손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고 돈과 권력을 많이 가진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고 잘하는 것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다리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12사도 중에는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다가 나중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배신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비록 겉으로는 다른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 입술로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처음부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며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고 실수로 유다를 사도로 세우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후에 배반할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사도로 뽑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밤새워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신 일이니 분명 깊은 뜻과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 가룟 유다를 사도에 포함시키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12사도를 세우시고 나서 그들을 둘씩 짝지어 파송하시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과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12사도들의 명단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로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회복되는 이 모든 역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역의 중심에 12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역사에 주님께 보냄받은 자들로서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선언하십니다. 이 4가지 복과 4가지 화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반전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록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핍박당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의 믿음을 갚아주시겠다는 은혜의 선언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는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심판하신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가난한 자가 받게 될 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고 줄인 자는 배부를 것이며 우는 자는 웃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격려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핍박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서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다면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을 빼앗을 수 없고 우리는 결국 하늘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4가지 복을 선언하신 후 이제 4가지 화를 선언하십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경고의 말씀이며 저주의 선포입니다. 이 4가지 화는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4가지는 모두 이 세상 사람들이 복되다고 여기는 모습이며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신 4가지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부요함을 누리며 배부르게 웃으며 칭찬받으며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 삶이 모든 인간의 꿈이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칭찬받는 삶은 결코 복된 삶이 아니라 저주 아래 놓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가난해야 하고 굶주려야 하며 웃지 말아야 하고 세상에서 무시당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배부름과 웃음 속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축복을 빼앗아가는 저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게다가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서 악한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부요함을 누린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소유를 부당하게 빼앗는 일이 될 수밖에 없고, 내가 배부르게 먹으며 웃고 있을 때 누군가는 굶어 죽어가고 있고 피눈물을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게서 칭찬을 받으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결코 참된 복이며 영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누리는 부요한 자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며 가난한 형제자매들과 이웃들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꺼이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먹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귀한 것을 굶주리는 자들과 함께 나누고 모두가 함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마냥 웃으며 사는 자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애통하며 울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웃으면서 또한 동시에 도저히 웃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이들은 영원히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는 우리의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욕구보다 세상에게 핍박당하고 조롱받더라도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하는 열정으로 나아가는 자는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하늘나라에서는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참으로 복된 삶이 어떤 모습인지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복되다 선포하신 내용들을 삶으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